예,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말씀은 계시로 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불이 타서 전하지 말라게도 전하고 싶은 막 욕망과 그런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켄 피터스 목사님 마지막 시대를 본 그 간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이죠. 나는 대환란을 보았다. 근데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전에 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미 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고요. 부분 흩어진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때구나. 이분이 본 이 환상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때네.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것을 찾아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특별히 이분이 한 후 3년반 그때의 모습을 좀 보신 것 같아요. 후 3년반. 예를 들면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보신 것 같은데 부활 그리고 휴거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막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꿈을 거의 20년 전에 꾸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43, 4년 됐습니다. 이 간증은 44년 정도의 간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공개하도록 허락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공개하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부활과 휴거와 대환란의 모습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었고 그 꿈을 꾸었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도 아니었으며 성경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을 당시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길들에 반항하는 자였고 어떤 크리스천의 교리도 따르거나 섬길 마음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실천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전통의 의무에 매우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아일랜드인이면서 포르투갈인이었기에 나는 가족의 신념들을 따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자랐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내가 요구하거나 어떤 꿈도 구한 적이 없었던 독자로 남게 하십시오. 나는 단지 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다른 밤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생생한 빛깔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이 사건들은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또 다른 때에는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TV와 라디오가 여러 주 동안 닫힌다는 겁니다. 그 꿈은 심히 큰 소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죠.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즉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렴풋이 빛나는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이 옳다고 봐요. 옳다고 봅니다. 나는 그들이 공중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나는 살아남아 있는 누구도 어딘가에 데려감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휴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죽은 자들의 부활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먼저죠. 부활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은 집단 히스테리와 대혼란과 절망과 카오스를 일으켰고 모든 사회에 퍼졌습니다. 나는 땅의 많은 지역들을 초자연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카오스가 온 지구상에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모든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온 세상이 무질서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질서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보도기관은 여러 주 동안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것은 EMP 핵공격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는 TV와 라디오가 돌아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세계 시민권을 장려합니다. 나는 충격으로 거리들을 걸었습니다. 모든 곳에 완전한 두려움과 무법이었고 도처에 약탈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 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보도기관들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들은 새 정부와 리더십을 장려하는 똑같은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증거했는데, 그때 당시에 찰스 횡태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 그랬어요. 내가 믿기로 적그리스도였던 이 새로운 남자는 우리를 이끌기 위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색의 피부와 검은 머리털을 가진 이 남자는 매우 유창한 언변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시키며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약속했습니다. 이 남자는 막힘이 없었고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소통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 재건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크고 평평한 스크린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처에서는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채널과 주파수가 그의 연설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을 내보낸다는 거죠. 히틀러는 그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즉시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들에게 임한 새로운 때에 대해서 말했으며 지구 평화의 새로운 지령과 세계 시민권을 위해서 현재의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해서 세계 질서와 신세계 질서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거주하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레이트 리셋 계속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내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의 신질서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유와 애국심은 즉시로 침략당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그의 새로운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속히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5장 43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리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낙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끝이란 말인가? 근데 성경은 말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해답을 찾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거의 절망한 채로 나는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 중에 한 나이든 신사분을 만났습니다. 그 밖에 모두는 모두 절망 중에 있었지만 이 남자는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끝이 오고 있다고, 자신은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슬픔이 그의 안색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뒷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을 꺼내서 내가 구원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성결 구절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된 길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실 것과 내 마음을 채워주실 것을 구하였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작은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그룹이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가장 흔치 않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작은 그룹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매일의 일상들에 하나님이 관여할 것이라는 나의 생각과 완전히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세계적인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만이 죽습니다. 어느 날 큰 지진이 온 땅을 최대 규모로 흔들었습니다. 자, 이 지진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일곱째인 이스라엘의 큰 지진, 그리고 부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시는 큰 지진이죠.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 일곱째 나팔의 지진이 있고 일곱째 대접에 또 한 번의 마지막 지진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고 온 세상이 황폐함과 재산과 생명의 손실로 정신들을 막 잃었습니다. 나는 외부가 유리로 된 삼각형의 높은 빌딩이 무너져서 2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 빌딩은 내가 이 꿈을 꾸었을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내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지진은 세계적이었고 나는 전 세계적 구매에 이르는 그런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날씨입니다. 혼란한 날씨, 작물의 죽음들, 가뭄, 그리고 기근, 역병이죠. 날씨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여름에 겨울 날씨를 보았고 겨울에 여름 날씨를 봤습니다. 겨울이 여름이 되었으며 여름이 겨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날씨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기후 조작 프로그램도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 지금도 있습니다. 자, 모든 날씨 예보가 이제 쓸모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마치 날씨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물들은 다 죽었고 가뭄과 기근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은 전 세계의 역병을 다시 낳았습니다. 자, 성경대로죠. 가뭄, 기금, 사망, 이것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지방경찰이 유엔 세계 군 경찰로 대체됩니다. 지방 경찰국이 세계 군 경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흔치 않은 모양의 운송 수단들을 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험비로 알려진 지프자 같은 군용 트럭이죠. 모든 검은색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엷은 푸른색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야구 모자처럼 보이는 것을 썼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엷은 푸른색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유엔의 푸른색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어요. 계시록 1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이것부터 보여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 여덟 번째는 군 경찰과 텔레비전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추적하며 감시한다는 거예요. 새 지도자와 그의 법은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선출된 관공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트럼프가 그랬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의 선거는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헌법이 나라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너무나 쉽게 평화군법으로 대체되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군 경찰이 도처에 있었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추적하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미국에 그리고 너무나 속히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는 완전히 감시당했고 추적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텔레비전이 우리들에게 방송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 군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TV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텔레비전이 마치 마이크로폰을 가진 카메라인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우리가 지금 이 신질서에 동조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고난들로부터 구조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신질서는 우리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새 리더십은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수적이었고 마침내 계획된 세계 평화의 신질서를 낳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잠시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굴복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나의 일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남자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권능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타락했던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한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어떻게 그들의 믿음에서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하고 열정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짧은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굴복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표를 받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나의 신분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이만한 오른손에 이 신분표가 없으면 더 이상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손이 있는 태양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신분표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손이 있는 태양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나오는 불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5센트 동전 크기쯤 되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오른손의 막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내 신분표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매우 강한 감동이죠. 내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표를 받지 말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받은 거죠. 받았다고 그랬어요. 직접 듣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으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것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성경 구절들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었고 또 그런 신분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말씀이 들려왔고 저는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입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도 그랬거든요.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신질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표를 받으라고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그것들의 가치를 납득시켰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납득시켰습니다. 곧 압박이 이 신분표 없이는 사거나 팔 수 없을 정도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켄 피터스 목사님이 본 게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본 것 같아요. 연차적, 순서적이 아니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도 이 일이 준비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11번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보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자, 이 말씀은 바로 후3년반 시작점이죠. 그때의 말씀인가 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 후 3년반 42달 7머리 10뿔의 지지를 받은 적그리스도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라. 바로 이 환난을 감해주는 75일 공간의 일들을 보신 것 같아요. 나는 끝이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내 아내에게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 아내에게 가야 되겠구나. 근데 강한 내부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죠. 나를 내내 인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보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내 아내를 확인하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충격과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나는 땅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벽돌 1톤이 나를 친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에 팔을 뻗쳤는데 문 자물쇠가 새 자물쇠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침해당했습니다. 내가 이전 자물쇠의 문에 있는 그 페인트를 보았을 때 느꼈던 공허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 집에 가두어졌습니다. 다시 한 음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 문을 열지 말라.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성령님의 음성에 100% 순종하셔야 돼요.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말고 돌이키지 말라면 돌이키지 말아야 돼요. 그 문을 열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는 문을 열었고 어떤 마귀와 같은 불길하게 보이는 존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것은 귀신이었습니다. 나는 큰 두려움 속에 비명을 질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마비되었고 몸은 돌같이 굳었습니다. 나는 땀 범벅이 되어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봤던 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때는 오전 3시였고 나는 고통으로 제정신을 잃은 채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위로를 기대하며 내 아내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은 단지 악몽이었다고 다시 돌아가 잠을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일어나 거실 바닥 위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라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성경을 갖고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완전한 공허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탈출구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내 차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기 위해 버려진 물품들이 있는 많은 박스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성요셉의 가톨릭판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잠들기 전에 4장이나 5장을 읽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2번째입니다. 공포. 자살하는 사람들, 민족들이 주권을 해체합니다. 악이 두루 퍼지며 영적인 암흑입니다. 내가 잠들자마자 그 꿈은 멈추었던 곳에서 정확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쯤 되면 대환란이죠.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에 다 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이 불길한 존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말씀을 처음 증거했었을 때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환란 안에 있는 모습을 꿈을 꾸었다는 분이 몇 분 있었거든요. 잿빛 하늘,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눈동자에 아예 초점이 없고 그냥 무슨 좀비처럼 그렇게 희망 없이 걷는 모습들을 봤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들은 마치 마음의 마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렇게 됩니다. 인류를 둘러싼 공포에 대한 해답으로 자살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텔레비전 스크린은 세계 사건들을 그것들이 마치 지역 뉴스이듯이 계속해서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신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주권이 있는 개개의 나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세계 지역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나라로 나눈다고요? 세계를 10개국으로 나눈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디랑 묶인다고요? 중국, 대만. 우리도 그렇게 하나 묶여요. 지금 전 세계를 10개국으로 나누려고 그들은 그런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륙들과 나라들로서가 아닌 글로벌 지역들로 말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3절에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여덟 머리 열 뿔에서 그들이 날개를 의지해 쓰죠.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악이 모든 사회 방면에 두루 퍼졌고 짙은 영적인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절망과 자포자기의 무게가 모든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처럼 행동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같은 감정들이 거의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번째는 주의 백성이 아마도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6개월은 어디예요? 육나팔이죠.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있는 그 시간. 육나팔은 영적 전쟁. 정확하게 6개월의 시간입니다. 백배들이 순교하는 시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시간이죠. 자, 그 늙은 복음 전도자가 마지막 총력전이라고 불렀던 것이 시작됐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 가리지 않는 자유함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를 보면 바로 이 시간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가서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다가 정확하게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택할 자를 택하라. 그리고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막 기적들이 일어나죠.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자, 온 땅의 고립지대들에서 그것은 이방인 두족인이 또 마지막 때는 이방인 두족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그 시간에 하지만 온 땅에서도 똑같죠. 온 땅에 있는 백배들이 또 동일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해요. 그래서 온 땅의 고립지대들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드러남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 무대가 예수님이 누구였고 그분께서 정확히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완전한 드러냄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서 기적들을 봤습니다. 대대적인 규모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진실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크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섯째 나팔. 성경에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진실한 종들 백배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숨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숨겨야 돼요. 1260일 마치기 전에 다 숨겨야 돼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잇따라 치유함을 받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비롯해서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죠.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까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끝까지 전파했어요. 기적들이 막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 그분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이제는 보통의 일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정과 같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영의 큰 쏟아 부어짐은 엄청났고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곱째 인해서 요엘서의 후반부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 두 중인가 이스라엘 14만 4천 장자들이 이 일을 그들과 또 각처에 있는 이방인 백배들이 이 일을 다 할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큰 쏟아짐, 이 일을 할 거고요. 온 나라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기간은 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6개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 짙은 어두움이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느 시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번 신질서 계획이 드러나죠. 모든 크리스천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게 이제 신질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자, 그 복음 전도자의 밀어 닥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군 요원들에 의해서 생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구금되어졌고 우리 일들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요원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와 모든 시간을 같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은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우리는 신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고 우리가 충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남자들의 말투는 매우 품위가 있었고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를 멈추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신문의 다른 단계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둠의 때요. 사탄의 권세로다. 바로 그 시간인 거죠. 후 3년 반은 이제 큰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명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1335일까지. 거기까지의 지금 이 일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자 신문의 다른 단계로 데려갔는데 신질서의 본의가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위협과 조롱이 이제 완전한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의 종교적 실천들은 무익하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질서의 압박으로 항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이 헛됨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돼. 다 굴복해서 조롱, 오만한 태도가 그 신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그를 부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부인해라.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청년을 축사하는데 하나님은 다 말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들은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못 부릅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힌 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자, 15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임을 그냥 아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있지 않다면 그들이 부서지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신성한 힘과 용기를 받았고 그들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시간 동안의 신문 후에 우리는 매우 긴 복도로 인도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열 종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긴 복도를 분리시켰고 아무 때든지 더 많은 신문자들이 불쑥 나타나고 했으며 그 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곤 했습니다. 다 굴복한 거죠.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줄에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그 줄에서 나갈 때마다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고통이나 무언가의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크리스천 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 계시록 17장 6절, 예,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닥칠 일을 막연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세대적인 어떤 분위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여러 시간 후에 우리는 마지막 보이는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은 한 집행자와 여러 요원들을 드러내며 열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두려움을 이전에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웠을 때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하게 중심을 잃은 세탁기처럼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한기가 나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턱은 다물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간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눈과 입에 구멍이 있는 검은 후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신밧드의 칼처럼 보이는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이슨의 문장들이 있는 검과 비슷했습니다. 악의 임재는 두꺼웠고 그것은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악의 임재, 악의 그 기운,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온 머리털이 하늘로 솟구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체험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죽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라는. 근데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순교자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 나는 막 순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순교해야 되겠구나. 이 순교자라는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16번째입니다. 괴롭히는 음성들이 내 안에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그를 부인할 거야.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야. 너는 겁쟁이다. 야, 그냥 포기하고 살아. 자, 이런 음성들이 또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주위에서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다. 그를 믿는 내 믿음을 포기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종말장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때 말씀이에요. 나는 전처럼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죽는 것이 더 나을지 몰랐습니다. 갈등입니다. 혼란이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의 복음 전도자 친구는 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 처형됐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늙은 친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내 아내였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그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겁쟁이다. 포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소서. 나는 당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바라는 주를 향한 나의 부름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히스테리에 있었고 최악이었습니다. 나는 크게 말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아내가 막 죽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기록했는데 다른 그 간증에 보면
자,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죽었습니다. 자, 갑자기 그 문이 닫혔고 나는 그녀 또한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내가 얼어붙는 듯 느꼈습니다. 너무나 차가웠고 무서웠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주됨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의 그 실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도움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소서. 나는 정말 당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나는 내 오른쪽 어깨를 건드리는 한 손을 느꼈고 큰 따스함과 평안이 내 전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는 그 순간, 칼을 빼어드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가 딱 시험인 거예요. 생명을 준비한 자인가 아닌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 보려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거기에 어떻게 계셨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에 있었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과 같았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타오르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강하지만 위로를 주시며 그분은 내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이 너를 결코 붙잡지 못하리라 내 아들아.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갑자기 용기와 담대함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번째. 나의 집행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멘.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십자가 모양으로 테이블에 얼굴을 대고 눕혀졌습니다. 내 몸은 십자가의 수직 부분으로 기억되는 테이블에 묶여졌고 내 팔은 수평 부분으로 기억되는 곳에 묶여졌습니다. 집행제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칼이 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내 목 앞을 건드리자마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내 몸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고린도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었어요. 지금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은데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 그는 예수님 옆에 서게 됐고 나는 내 몸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집행자와 요원들은 내가 대부분 사람들보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는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했습니다.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그 집행자는 자신의 마스크를 벗고 외쳤습니다. 나는 또 다른 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아멘. 나는 매우 격렬히 흔들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입니다. 캠피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셨던 분이 저의 죽음에 대해서 봤다고 그래요. 아주 멋지게 죽을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외치고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한 번은 꿈틀거리고 죽어야 되겠죠. 아멘. 저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래부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예전에 참으로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했어요. 나는 60이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60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좌우명이 어차피 인생은 한 판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나는 그때 되면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한 판이니까 길게 살지 말고 두껍게 짧게 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한번 멋지게 죽자. 이런 마음을 먹고 살면 편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길게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은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보세요. 많은 아픔을 겪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세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심정,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첫날 같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첫날이 하루같이 그렇게 그런 때도 있고. 근데 켄 피터스 목사님은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환상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자기에게 준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44년 전 거예요. 44년 전 거고, 우리가 알듯이 다미 선교회의 예언, 그것은 지금 32년째고 주님이 오실 때는 됐습니다. 좀 전에도 설교하기 전에 말했지만 지금 그 의사들,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 특히나 왜 이 시대에 터보암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번에도 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계속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들이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죽었죠, 의사들이. 근데 이제 켄 피터스 목사님이 봤던 것처럼 이러한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평화협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까지 가미해서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목해 보지만 더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트럼프가 되면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는 10년 만에 이루어야 될 그 백신을 겨우 6개월 안에 다 승인,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다 승인했던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요새 뉴스를 보니까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 치료제, 무슨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품절이 됐답니다. 품절. 근데 그거는 FDA의 승인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여전히 화이자예요. 화이자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사재기 하는 겁니다. 완전 품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뒤적뒤적해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조심하라 다 써놨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평화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이 급속하게 이제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켄 피터스 목사님 말하듯이 전 3년반에 적그리스도와 또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음녀가 지명한 적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8머리 10뿔이 음녀를 죽이죠. 불살라 죽이죠. 그리고 그들의 날개를 의지해서 후 3년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잘 준비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마음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순교자로서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경험 박수를 드립니다.